아버지께서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과분하죠. 과분하게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뭐 할 뿐입니까?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개인을 친근히 알고 계신 까닭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긍휼의 아버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겁니다. 자기에게서 받은 게 아닙니다. 뭔가 조건이 좋아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세 아이의 자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깊이 공감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뱃속 깊은 내장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아가페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랑의 법은 자유로운 법입니다. 사랑의 법은 완전한 법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거죠. 그게 완전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셨죠. 그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폭이 얼마나 넓습니까?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습니까? 하나님은 원수였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인들을 다 부모 안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몸을 얼마나 챙깁니까? 주일날 아침에 저희 가족이 나오려면 다 샤워를 하고 이렇게 저 빼놓고는 다 드라이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크게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대충 하는데, 드라이 하는데 머리가 익도록 열심히 드라이하고 뭐 얼마나 꾸미고 이렇게 바르고 하잖아요.
우리 몸을 얼마나 챙깁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육각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마십니다. 가능하면 아침에 사과를 먹습니다. 아침 식사는 보통 몇 시에 하느냐? 보통 진지 7시에 보통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먹습니다. 점심시간도 가능하면 제가 조절해서 가장 인류역사에서 가장 좋다는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능하면 먹습니다. 제 몸을 얼마나 챙기느냐? 오후 5시나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물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제가 제 몸을 챙기는 거죠. 가능하면 몸에 땀을 흘리려고 노력하고, 오늘도 지하에 주차를 하고 교회까지 걸어 올라왔습니다.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 몸을 챙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챙깁니까?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법은 두 가지로 불리는데, 자유의 완전한 법이다 이렇게 불리고, 왕가의 법이다, 왕의 법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가페 사랑이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나의 복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복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이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걸 긍휼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을 때 정말 주위의 사람들이 온갖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비난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내 뱃속 내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사랑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자유를 보여주신 완벽한 모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자유,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자유롭습니다. 이기심이 전혀 없어요. 위선이 없는 겁니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처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넘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엘리트들이 예수님과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때렸죠. 머리를 막 때리는 겁니다. 뺨을 막 치는 겁니다. 수염을 다 집어 뜯는 겁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겁니다. 식초를 마시게 한 겁니다. 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온갖 모욕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만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사랑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본인을 때리고 못 박고 가시관 씌우고 3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아무것도 입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극단적인 중보기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사랑 없이 그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 없이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뜨거운 사랑 없이 어떻게 상대방을 놓고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본인에게 모든 모욕을 다 퍼붓고 때리고 욕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자유로우신 거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깊은 곳에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소원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보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치유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도를 하셨는데
72.5%의 사역이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귀신에게 눌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귀신에게 눌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완전히 감옥에 포박된 것처럼, 온몸이 포박된 것처럼 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고난당하는지 몰라요. 이 땅에는 정신문제 이렇게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정신문제가 많습니다. 훨씬 우울증이 많습니다. 자살자가 많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넘쳐납니다. 성 중독자가 넘쳐납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딸이 제가 생일 때 책을 하나 선물한 겁니다. 아빠, 내가 많은 돈을 줄 수는 없고 책 한 권 선물할 수 있어. 제목을 말해봐.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그 제가 인터넷으로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만났던 강남 사람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민들이 모여 사는 데보다 부자들이 모여 사는 데가 훨씬 어려워요. 정신적으로 훨씬 어려워요. 자녀들도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부모가 돈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여건이 아무리 많이 좋더라도, 집안 환경에 풍성함이 다 있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부유를 부모가 다 준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목이 마른데 물을 주지 않고 과자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등산을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7시간 이렇게 능선을 막 걸을 때 있단 말이죠. 계곡도 걸을 때 있지만 한여름에 걸으면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몰라요. 스포츠 음료 이거 손에 들고 있는데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물밖에 원하는 게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꽉 껴안아주는, 어릴 때 받는 그 사랑, 그게 자녀에게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모르고, 엄마가 자녀에게 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부모가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사랑받은 경험이 없다면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자녀 마음은 뻥 뚫려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 세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겁니까? 가장 많이 하신 게 치유사역이에요.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들을 고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고난당하는 자, 육신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깊은 연민이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이 사람이 지금 문둥병자입니다. 나병 환자예요. 한센병 환자입니다.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속 깊은 감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 감성이 회복됩니다. 메말랐던 우리의 감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병든 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사역하실 때 그
뜨거운 감성을 가지고 사역하신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요한일서 3장 17절은 동정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게 뭡니까? 바로 연민의 마음입니다. 깊은 연민,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동정하는 마음은 단순히 육신적인 심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애끓는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애가 끓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는 순간에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다. 저는 제 동생이 2명 죽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를 3명 키운 사람이에요. 그때 부모가 얼마나 애가 끓겠어요. 그 마음이에요. 그냥 심장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이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이 일하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들에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은 심장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뱃속 깊은 내장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다 말합니다. 모든 언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감동시킵니까? 여러분, 감동이 되면요 뭐든지 합니다. 감동이 되면요 뭐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로 감동이 됐다. 그리고 나의 내장 뱃속 깊은 곳에서, 이 아랫뱃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감정, 그 영의 감동입니다. 그게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그게 있어야 사역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왕처럼 사는 거예요. 뭘 해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지금 원하시는 거죠. 교회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같은 사역자들의 야망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목회자 가운데 서울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비전 그러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야망이었대요. 야망. 우리는 내가 가진 동기, 이걸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깊은 동기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선한목자교회 개척하던 시점에 그 시점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건 야망이야. 회개해. 이 감동을 제가 받게 된 겁니다. 저는 벤츠 타고 싶은 목사가 됐어요. 그런 야망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사시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그런 야망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야망이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는데 어떻게 같은 사랑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왜 가정이 분열됩니까? 왜 교회가 분열됩니까? 야망 때문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야망 때문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야망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망치는 겁니다. 자존심이죠. 자존심을 자꾸 내세운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를 내세우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알로 보는 것은 교만이죠. 굉장히 악한 겁니다. 반드시 싸웁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움직이는 주된 동력은 야망입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 제가 목회 오랫동안 해보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다 교회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고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고 교회 재정을 자랑하고 교회 숫자 자랑하고,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세상이 하는 그게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영감을 받아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그 어떤 것도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 2장 2절을 다툼을 경쟁심으로 번역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경쟁하면 안 돼요. 안양에 어떤 교회 목회자 두 분이 목회를 잘하시는 분인데, 두 분 다 대형교회 하시는데 서로 경쟁하다가 한 분 빨리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다 비슷합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경쟁심. 정말 이게 얼마나 교회를 병들게 하고 나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겁니까? 남과 나를 자꾸 육신적으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 그러니까 자꾸만 경쟁하는 겁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건데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17살 때부터 얼마 전까지 거의 준운동 선수로 살았습니다. 거의 미친 사람이었어요. 축구를 했다. 우리 팀이 지고는 못 삽니다. 그리고 어디 유도하러 들어갔다. 모든 사람 다 꺾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직성이 풀리지 않는,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굉장히 병든 마음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지금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것이지. 남과 나를 왜 비교해야 됩니까?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경쟁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왜 경쟁합니까? 그리고 허영심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허영심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은 폼생폼사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 참 모티브가 중요한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연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누가 알아줄 필요 있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힘든 줄 몰라요. 사랑하면 기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기뻐하면 내가 기쁜 거예요. 춤으로서 기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가지고 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구원받았는지 오늘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샘이 새롭게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산에는 깔딱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산 가더라도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운동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이 그런 데 올라가다 보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숨이 깔딱깔딱 죽을 것 같은 상황,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시련을 겪을 때 엄청난 내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고립된 것 같고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 마음에 사랑의 샘이 솟아나는 시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 언제였습니까? 다 그때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깔딱고기에 올라갈 때 아닙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샘이 솟아나는 때가 깔딱깔딱할 때입니다. 그 샘에서 나온 생명의 물이 그 이후로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인생이 언제 바뀝니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인고의 시간을 내가 지날 때,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만들어주시는 게 뭡니까? 사랑의 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장 깊은 곳에서 사랑의 샘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은혜입니다. 그 기간에 우리는 마음의 병도 들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암도 걸리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에 울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한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그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의 샘이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샘물이, 사랑의 샘물이 우리 주민으로 막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고 정말 온유한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 보면 숨이 깔딱깔딱,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 기간을 다 지난 겁니다. 그게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시편 84편 6절,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을 샘으로 만드니, 정말 이 샘은 나 자신의 마음에서 솟아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깊은 마음의 샘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샘이 우리 속에 생겨난 겁니다. 이게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샘이 더럽혀지거나 소멸되지 않게 하옵소서, 고갈되지 않게 하옵소서, 절대 이 샘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더럽혀져 버리면 이 샘이 고갈되죠. 야망에 사로잡혀 버리면, 자꾸만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경쟁심에 사로잡혀 버리면 이게 고갈돼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모욕과 고통,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야망에서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밑으로 있는데 자꾸만 위로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파탄나는 거예요. 우리가 밑으로 향해서 이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죠. 차라리 팔이 하나 잘린 사람들보다 훨씬 힘든 분들이 누굽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완전히 성자 독식 사회잖아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폼생폼사잖아요. 폼생폼사로 살다가 드러난 분들에 대해서 다들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본인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물들어가지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정말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 자꾸 눈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도 공허한 겁니다. 의도 공허한 거죠. 주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돌봐주는 사람들을 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샘을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바뀝니까? 돌보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눈이 바뀝니다.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과 삶의 압박을 받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침체 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샘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 주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홀로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갑니다. 침체 가운데 들어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설교 안 들어와요. 성경 안 읽어집니다. 읽어도 뭐가 감동이 안 와요. 영적인 스탠스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 침체 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사랑의 샘이 막 생겨나는데 내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겸허해집니다. 높은 마음이 사라지고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고 낮은 곳으로 예수님처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사랑의 샘이 이렇게 아가페의 샘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시편 84편 6절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샘을 만들어 주십니다. 초막절 기간에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그 골짜기가 바카 골짜기입니다.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으니까 그 바카 골짜기,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초막절에 비가 내리면 그 골짜기에 웅덩이에 빗물이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지나면서 숨이 멎을 것 같고 정말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을 지나는데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우리 샘에 그 샘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사회가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짓밟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마음으로 명예를 원하고 부를 원하고 큰 걸 원하고 모든 게 다 큰 걸 원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사람, 짓밟힌 사람들을 향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길 원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 가운데 이렇게 몇 명의 자녀가 있으면 부모 마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픈 손가락에 있는 겁니다. 잘난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샘이 새롭게 솟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의의 척도가 나옵니다. 욥은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죄의 목록을 밝히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만일 내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다면, 또는 내가 내 빵 조각을 나 혼자만 먹고 아버지 없는 자에게 그것을 먹이지 않았다면, 욥이 열거한 불의의 사람들은 뭡니까?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죠. 욥은 자신이 했던 의의 사역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18절과 22절까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가 아버지와 함께하며 자란 것처럼 나와 함께하며 자랐으며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녀를 인도하였노라.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이 옷이 없어 죽거나, 옛날에는 옷이 없습니다. 단벌입니다. 지금과 달라요. 가난한 사람이 덮을 것이 없이 죽는 것을 보았다면, 만일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해 복을 비지 아니하였다면, 욥이 이들을 다 돌봤기 때문에 그들이 허리 속에 감사합니다 말한 겁니다. 또 내가 양털로 그를 따뜻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돕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아버지 없는 자를 대적하였다면, 내 팔이 어깨 축지에서 떨어지고 내 팔이 뼈에서 떨어져 부서지기를 원하노라. 이걸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과 사역을 하기를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걸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살았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욥기 29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귀가 내 말을 들을 때 나를 축복하였고 눈이 나를 볼 때 나를 향해 정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가난한 자와 아버지 없는 자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를 내가 건져주었기 때문이라. 망하게 될 자가 비는 복도 내게 임하였고 내가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 기뻐 노래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입음에 그 의가 나를 옷처럼 감쌌나니. 지금 욥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로 옷을 입은 거죠. 욥의 의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만 하는 그는 신앙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의 재판은 의복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았느니라. 내가 눈먼 자에게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에게 발이 되었으며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알지 못한 사정을 찾아 들어주었으며 사악한 자의 턱을 부수고 노력한 물건을 그의 이 사이에서 빼내었느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대상들을 향해서 욥은 뭘 했습니까? 도와주는 사역을 한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세상은 굶주림이나 가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고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내장 깊은 뱃속에 만들어주신 이 사랑의 샘도 고갈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